여러분, 올림픽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올림픽의 그 마지막 그 종목은 그 마라톤이죠. 금번 올림픽 마라톤에서 이 은메달을 딴 그 에티오피아 선수 그 릴레사라는 사람인데, 이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오면서 두 팔로 X자를 그 표시하는 그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시상식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정부가 최근 그 7개월간 반정부 시위를 진압한다고 오모리족이라고 하는 종족 사람들을 1000명 이상 죽이거나 투옥한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는 그 정치적 세리머니를 금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메달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몰랐을 리 없을 건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왜 그런 걸 했을까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족의 고통이고 그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1968년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육상 200m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미국의 두 흑인 선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시상식에서 검은색 장갑을 끼고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당시 극심한 인종차별로 고통당하는 흑인들의 아픔을 검은 장갑으로 표한 겁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해요. 흑인들이 너무도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세상에 알린 거죠. 은메달을 수상한 호주의 백인 선수인 피터 노만이라는 사람이 그들과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손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가슴에 그들과 같이 배지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 선수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는 두 흑인 선수는 메달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들과 뜻을 함께했던 호주 선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많은 조롱을 받았고 다음 올림픽에 출전도 못했다고 합니다. 2006년에 30몇 년이 지났죠. 그 호주 선수 노몬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접한 스미스와 카를로스는 그 먼 곳에서 노몬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직접 관을 옮기며 고난을 함께 겪은 경쟁자이고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런 메달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말하는 거죠. 제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고통과 눈물,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살리시고자 세리머니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다 버리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일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조금 중요한가, 아니면 중요한가, 아니면 나의 전부인가. 욥기서의 주제가 이런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삶에서 살아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말합니다. 욥기서는 그런 신앙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너희 삶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 정도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 가장 중요하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가지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룬다. 시작은 기다시 한 알처럼 작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게 될 거다. 적은 누룩 같지만 낙심하지 마라. 가루스마를 부풀게 하여 모든 일을 먹일 거다. 이런 말씀들이었죠. 오늘 비유들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너희가 가볍게 여길 게 아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걸 반대했습니다. 격렬히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는 걸 가볍게 취급을 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를 않아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예수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행복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 전부를 반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4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5번째 비유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라고 하죠. 이스라엘 땅을 그 사이 땅이라고 합니다. 비트윈, 사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3개 대륙 사이에 끼어 있는 땅, 사이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일어난 제국들과 이집트 문명을 통해서 일어난 제국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재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중한 보석이나 금화, 은화, 장신구들을 땅에다가 이렇게 숨겨서 묻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발굴을 할 때에도 가끔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죠. 숨겼는데 찾지를 못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그 경우가 있었던가 봅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런 일이 뉴스에만 나온 거죠. 예수님 그 예를 드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합니다. 자기 밭이 아닌 걸로 봐서 가난한 근로자가 분명합니다.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횡재를 한 거죠.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다시 묻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인한테 갖다 줘야죠. 착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 밭 주인도 모르는 거면 그 사람 것도 아닌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땅 주인에게 줘야죠. 아니면 반반씩 하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도록 다시 묻어두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그런 걸 좀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메시지가 전혀 엉뚱한 길로 삼천포로 빠져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고자,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도덕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상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가 그 사람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사로잡아 버려요. 이 보화하니 주인도 모르는 보화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화를 숨기고 돌아가서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자신이 발견한 그 보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고 그걸 위해서 몰두하고 열정을 쏟고 시간과 노력을 쏟고 그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너희가 그 가치를 안다면, 발견한다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때처럼 너희 마음이 압도된다. 모든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걸 너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몰입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너희 가진 전부를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이 가치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아마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학생들이 이러면 이 게임에 빠지면요, 그 게임이 학생들을 압도합니다. 그 학생의 머릿속에는 온통 게임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앉아도 게임, 누워도 게임, 앉으나 서나 게임 생각. 방학이 되면 그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그 이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요. 4층을 누릅니다. PC방.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일어나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엄마를 속여서라도 PC방을 갑니다. 그런 몰입, 그런 열정. 이런 밥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학교에서 1등을 해야겠죠. 천국이 그렇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다. 너희가 그 가치를 안다면 너희가 압도된다. 그런데 너희가 그 가치를 모른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이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볼 때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캐내야 합니다. 땅이라도 파야 합니다. 신앙이란 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땅이라도 파야 돼요.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해야 하고, 더 말씀 배우려고 해야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해야 하고, 더 예배하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뭐든지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횡재를 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유명하신 분이죠.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 성경을 지금 현대의 어떤 언어로 말로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읽다가 웃음이 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너무 잘 살린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을. 이게 웬 행제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웬 행제냐? 예수 믿게 된 것은 횡재한 겁니다. 횡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신앙이 맹숭맹숭한 겁니다. 너희가 그 가치를 안다면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원하실까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예수님 믿는 일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압도되어야 합니다. 가슴이 뛰어야 해요. 가슴이 뛰어요. 열정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6번째 비유입니다. 진주 비유라고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밭의 감추인 비유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밭의 감추인 보화에서는 사람이 그냥 밭을 가는 겁니다. 밭을 갈아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밭을 갈다가 발견을 했다면 이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주 장사입니다.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값비싼 진주를 얻으려고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는 겁니다. 인생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 가치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란 때때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진주를 찾으러 다니냐? 다이아몬드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왜 진주냐? 고대 사회에서 진주란 지금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겁니다. 굉장히 값진 보석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진주를 천사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바다에 떨어져서는 만들어졌다고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지혜를 말하는 잠언에서도 가장 값진 것을 말할 때 진주를 빗대어 말합니다. 그만큼 귀한 거라는 거죠. 왕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로마 은화로 1억 세스터스짜리 진주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120억짜리 진주를 가졌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마침내 찾은 겁니다. 그것도 극히 값진 걸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수요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니까 또 이런 게 또 보여요. 이 필리핀에서 한 어부가 10년 전에 섬 주위에 있는 바다에서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게 진주인 줄도 모르고 행운의 부족처럼 여기고는 자기 침대 밑에다가 두었다고 합니다. 폭이 30.48cm, 길이가 66.04cm, 기존의 세계 최대로 기록된 진주보다 5배 가량이 크다고 합니다. 시가로 1115억 원. 뒤로 넘어가야 되는 금액이죠. 그 사람이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 밑에다 뒀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나 값비싼 진주 비유에서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역격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화, 진주 이것보다 그 사람의 상태, 그 보석이 그 사람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발견한 기쁨, 거기에만 몰입이 되어요.
몰입이. 이 기쁨을 뭘로 설명할까요?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세계 역사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게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 한 왕이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순금인지 불순물이 얼마 섞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유명한 과학자죠, 아르키메데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방법이 없어요. 이 왕관을 녹여봐야만이 이게 뭐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알 건데 녹일 수도 없고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어느 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중이었는데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자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물속에 넣어서 무게를 달아보면 황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 그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알몸으로 막 거리를 뛰쳐나와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유레카! 발견했다! 찾다가 발견했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알몸인 줄도 모르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외치는 겁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하나님 나라. 네가 그 가치를 발견하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뜻밖의 발견한 것도 기쁘지만 찾고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찾아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삶의 공허와 허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사나? 40대, 50대 고민이 나죠. 내가 왜 사나?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겁니다. 사랑을 그토록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발견한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믿었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전에는 신앙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군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 압도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바뀌어요. 신앙이 자발적으로 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그냥 돼요. 열정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전에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아저씨들의 세계, 꼰대 문화라고 하죠. 꼰대 문화. 하라면 해. 그걸 강제하는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싫대요. 요즘은 이게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아재 문화, 들어보셨습니까? 아저씨의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대요. 아재 문화. 하라면 해. 이게 아니라 하라면 할래?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재 개그가 막 유행이죠. 온통 아재 개그. 경찰서의 반대는 경찰 앉아. 이런 개그를 쓴다는 겁니다.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 냉방중. 요즘 인기 있는 걸그룹 있잖아. 이렇게 말한대요. 트위스트 사건, 트와이스인데 말이죠.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런데요. 꼰대가 아재로 바뀌는 겁니다. 아저씨들이 좋아지고 있대요. 좋아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꼰대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요. 기독교 신앙이 좋아져요. 바뀐다.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는 겁니다.
진짜 그 가치를 알면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대요. 그 예수님을 내 걸로 만들려고 자신의 전부를 다 희생을 한대요.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압도되어 기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내가 그걸 얻으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도 내 것으로 만들고, 성경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꿈도 내 꿈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도 내 비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전부 내 것으로 못 만들어서 안달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못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너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침노를 당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하잖아요. 천국은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다. 백화점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는 겁니다. 50%, 60%, 70% 세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리고 달려듭니다. 천국은 그래야 한다. 침노해야 한다. 너희가 그 가치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달려들어서는 가지려고 해야 한다. 천국은 그런 거다. 신앙은 그래야 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7절부터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라고 합니다. 어부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24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막 가리죠. 구분하고 가리는 종족이 유대인인데,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로 나눕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늘이 없는 물고기,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뱀처럼 생긴다든지 장어처럼 생긴 그런 것들은 먹지를 않아요. 그물 속에 그런 물고기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바다개와 같은 이런 갑각류, 이런 수중 생물들도 섞여 있어요.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내버리는 겁니다. 세상 끝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때에 세상 끝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나누어진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메시지가 같습니다. 구분은 끝에 가서 한다. 그때 다 드러난다. 그때까지는요, 나누지 마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는 건데, 지금은 나누는 때가 아니다. 심판의 때가 아니다. 심판은 마지막 때에 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할 때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물을 내려 사람들을 살리려고 해라. 그물 속에 좋은 고기나 나쁜 고기가 섞여 있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구분하지 마라. 구분은 끝에 가서 한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한다. 관심을 거기 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너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너희의 전부를 다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거다. 그 귀한 가치를 다른 이에게 전하려고 했을 거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런 구원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랑을 전하여 사람들을 살리려고 해야 한다. 지금은 나누는 때가 아니다. 그물을 쳐서 고기를 낚아 올리는 때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우지 않았냐?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야 한다. 교회는 그래야 한다. 살리려고 해야 한다. 살리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섞여 있다. 그래도 살리려고 해야 한다. 모든 예배 살리려고 해야 한다. 모든 사역 살리려고 해야 된다. 다음 세대 다 살리려고 해야 한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 중보하여 다 살리려고 해야 한다. 다른 사람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기뻐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지금 나누어지지 않는다. 오직 믿음 안에서 보증되는 거다. 믿음의 현재성.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완성은 안 되었으나 지금 보증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너의 구원이 보증된다. 언제나 그걸로 확인한다. 1년 후에, 2년 후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구원이 보증된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구원을 보증받지 못한다. 또한 한 번 믿으면 천국 티켓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었다.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언제 누가 나눈다고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끝에 가서 내가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눈다. 내가 좋은 고기라고 해서 그게 좋은 고기가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중에 천국을 갔어요. 거기 갔더니 이분은 반드시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천국에 없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 없으면 그거 못 받습니다.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예수님 잘 믿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끝에 가서 길판 나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끝에 가서 다 드러날 겁니다. 끝에 가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넘어지나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기에, 나는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인생을 실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일을 하고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매 거둘 거다. 여러분, 올 여름이 그렇게 덥더니 갑자기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언제 오나 싶었는데 벌써 왔어요.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역사의 마지막도 언제 오나 싶은데 금방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압도되고 몰입되어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자기를 살리세요. 자기를 살리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가정 살리시고 교회 살리시고 이웃들 살리세요.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